둘째 아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번째 비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칭해지는 이 비유가 단순히 둘째 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1막은 이 방탕한 첫째 아들에 관한 것이고, 2막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성실한 첫째 아들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막의 내용인 이 둘째 아들에 관해서 살펴보고, 내일은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막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비유를 시작하면서 짧지만 아주 충격적인 도입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자신의 몫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유산의 분배를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지금 아들이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지극히 무엄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명이 너무 기시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중병에 걸렸고 암 말기다 하는데 갑자기 와서 지극정성으로 여러분을 돌본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여러 자식이 있는데 그런 자식들이 앞다투어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하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아, 내가 빨리 죽어서 돈 받으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인생 다 헛산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자녀들에게 오만정이 떨어질 거예요.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는데 아버지 돈은 좀 필요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죽고 난 다음에나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죽고 난 후에 유산을 주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돌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아버지가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지겨워요. 아버지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겹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속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재산으로 자기가 꿈꾸던 일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감히 아버지에게 찾아가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줄 거 있죠? 그러면 죽기 전에 그냥 주세요. 세상에 이런 아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이런 아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도 겉으로 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런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또한 기가 찹니다. 이 한 절 안에 이 아들의 기가 찬 반응, 아버지의 기가 찬 반응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강력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어른들은 존중받아야만 했고, 특히 부모님은 더 사랑받고 또한 존경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신명기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며 그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신명기 말씀은 율법으로서 이것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 반항기가 조금 있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근본 싹부터 제거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패역하고 술을 마시고 방탕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돌한 요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내쫓는 일이에요.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자식이 아버지의 목숨을,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떼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식의 그 당돌한 요구에 화가 나야 정상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떼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자식은 돈만 있으면 되죠. 돈만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거추장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이런 자식의 태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을 완전히 배신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했으면 자기도 좀 반응하는 태도라도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자식에게 배신당하면 어떻습니까? 자식에게라도 아버지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도 여전히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생명값을 받아서 길을 떠납니다. 이 아들은 13절에 먼 나라로 갑니다. 가서 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날려버려요. 모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쓰고 없어지는 데는 금방입니다. 궁핍해지자 타지에서 타인들에게 빌붙어서 삽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싶으면 일하라고 하며 그를 돼지치는 데 몰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우리도 지금 뭐 돼지친다 그러면 그렇게 썩 좋은 직업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돼지를 치고 돼지를 키우는 일은 이방 사람들만 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합니다. 돼지가 먹는 그 사료가 쥐염 열매였다는데 그것을 자기가 돼지 치면서 돼지 주려고 하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돼지 사료를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궁핍하고 가난해지고 흉년이 크게 든 겁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돌이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그냥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봐야 돼요? 바닥까지 내려가봐야 돌이키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이 둘째 아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코너에 몰리지 않았으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도 안 돼서 이제는 계속 이렇게 살아봤자 별 볼 일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해라 해도 안 하지만
집안에 누가 중병이 들어갔고 오늘 내일 하면 기도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사업이 다 망하고 인생에 큰 충격이 생겨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중병에 걸려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물론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고집부리며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오고 자기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컨트롤하다가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을 그때서야 한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 키워서 그러나? 내가 뭔가 육아와 양육에 대해서 안 배워서 그런가? 이리저리 정보를 찾으러 다닙니다. 여전히 내가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전국에서 수재들만, 영재들만 모이는 학교가 있어요. 세계에서도 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영어로도 수업을 하고 그런 학교입니다. 얼마나 부모들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닌지 몰라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다 정신질환을 다 겪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하는지도 모릅니다. 경쟁과 과도한 이 학습의 자리에 계속 아이들이 내몰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아이들? 그게 아니죠. 우리 애들 잘 되라고 거기 보내죠. 그렇게 막 보내요. 의사 만들려고 정말로 최고의 그런 학력을 쌓으려고 외국에 정말 최고의 대학에 보내려고 막 보내지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 다 망치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 길을 가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직면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잘 산 게 아니구나. 누구 때문에 잘 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잘 산 거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잘 살았던 거지. 아버지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산 인생을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짭니다. 18절에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려고 대사를 짜네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품꾼으로 취업하게 되면 그때부터 최소한 지금처럼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살지는 않을 것이고 최소한 일하면서 받은 삭시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받은 유산을 채워 넣을 것이고 그러면 뭔가 보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돌아갈 길을 개척한 것이죠.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이 대사를 연습합니다. 아버지 만나면 실수 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얘기를 해야지. 계속 연습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꼭 승낙을 받을 만한 톤으로 이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죠. 집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그러면서 장면을 또 바뀝니다. 아직 고향에 닿지 않았죠.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터벅터벅 이제 얼마 남지 않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바라보고 20절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른들은 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옷을 이제 잡고 당겨갖고 하체를 드러내면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나 아이들 또 젊은 남성은 그렇게 해서 뛰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 그 큰 집안의 대지주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옷을 치켜 세우는 것은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좀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달립니다. 아들을 멀리서 알아봅니다. 눈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굉장히 달라졌지만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모습은 아들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급한 마음에 아들은 연습했던 대사를 읊어댑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들은 연습했던 대사를 다 합니까? 다 못합니까? 다 못했어요. 뒷부분이 남았죠. 이 앞부분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뒷부분이 뭐예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그래서 일꾼으로 취업하는 게 자기 목적이었어요. 근데 뒷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앞부분만 딱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당장 말을 가로막습니다. 아버지는 22절에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아들에게 반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신을 신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신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신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뭐가 없는지 정말로 뭐 거짓골을 하고 온 거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라고 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잔치를 엽니다. 살찐 송아지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갑자기 봉변을 당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죽은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아들은 집을 떠날 때와는 그 마음이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자기의 삶에 어떠한 것도 소망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옆에 있었던 아들이기에 언젠간 달라지고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있지 않았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는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요,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허물이라도 다 사면시키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어요. 아버지의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는 한자어인데요. 방탕할 탕에 아들 자자를 써서 방탕한 아들이라는 말에서 탕자입니다. 이 방탕할 탕은 다른 뜻도 있습니다. 털어 없앨 탕, 버릴 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버렸고 아버지의 재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유산을 다 쏟아버렸죠. 그러니 둘째 아들은 탕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에서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방탕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아버지, 바로 탕부 아버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막의 주인공은 아들인 것 같지만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내어달라고 하면 내어주고,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아버지, 둘째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버린 아버지, 체면도 또 자기의 재산과 물질과 자기의 마음 다 바쳐 아들을 사랑해내어 그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바로 아들을 바보같이 사랑한 탕부 아버지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이 방탕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이쯤 돼서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언제쯤 용서했느냐입니다. 언제 용서했을까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일까요? 아버지가 와서 저 잘못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얘기했을 때 용서했을까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한 대 쥐어받고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용서의 마음이 그때서야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언제 용서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부터 이미 용서했어요. 아들이 와서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얘기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합니다. 하나님한테 와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조근조근 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근데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거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건 회를 어떻게 합니까?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를 회개해달라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가 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갖고 저 이것 잘못했어요, 저것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언제 용서를 했다고요? 자식이 떠났을 때부터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떠났을 때부터 이미 심정적으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 전에 용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언제 되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저 죄인입니다 해서 그때 용서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할 줄을 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아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 죄의 목록을 읊어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 용서해 주셨음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신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요.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신 일,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줬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딱 안아주니까 잠깐만요. 아버지를 밀어내요. 잠깐만요. 이건 아니고요. 제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내가 우선 아버지께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품꾼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둘째 아들이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이미 안았을 때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입을 벌려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위대한 포부를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줬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알았던 장면은 뭐냐면, 아버지가 안 왔을 때 자기가 했던 자기 계획을 읽다가 만 거예요. 더 이상 내 계획은 필요가 없구나.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 오면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상해야지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 다시 인정해 주는 거 고마운데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께 좀 해를 끼친 거 내가 다 갚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버지 마음에 다시 한번 못질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준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자신이 정말로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질렀던 죄인이라는 것을 이 자식이 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폐를 끼쳤던 거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좋은 아들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아들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땠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아들이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고, 아들이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 용서의 크기와 사랑과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추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조금 더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대가는 아버지가 치르셨고 우리는 공짜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아버지께 갚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뭔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끼친 손해를 만회하는 방식이 아니라 좋은 아들과 좋은 딸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죠. 뭐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주일 성수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걸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깊이 안전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거꾸로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 주님의 용서를 아느냐,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손해와 대가를 치르셨느냐,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을 뿐 아니라 넘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